이제 첫날 어, 이거 저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늘 계획이라는 거는 뭐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되는 대로 막 가는 대로. 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저는 2002년도에 대학 교수가 됐었습니다. 2002년도 32살에 대학 교수가 됐고 어떤 과인 당연히 신학 교수는 아니고 공대 교수였고요. 32살에 교수가 됐습니다. 32살에 10년 동안 그 교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목회에까지 오게 됐습니다. 10년 동안 교수 생활했던 그 자기 제 사무실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교수실을 마지막 이제 나올 때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어떻게든 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뭐 저한테 필요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1톤 트럭을 불러서 두꺼운 하드카바 좀 비싼 책, 왜냐하면 그 이제 아들들한테 좀 자랑도 하고 이렇게 좀 꼽아 놓으면 이쁘니까 그거 빼고 거의는 다 버렸던 것 같아요. 다 버렸습니다. 제가 교수가 된 과정도 굉장히 그 좀 드라마틱합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여름 방학 때 은혜를 받았거든요. 대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저는 그 전까지는 뭐 여느 사람들이 간증할 때 늘 그렇듯 교회를 잘 안 다니고 굉장히 뭐 세속적이라기보다는 철부지처럼 산 거지. 여느 대학교 그 청년들처럼. 그랬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원래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이제 제대할 때 머리가 짧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기를 때까지 이제 교회를 안 갔습니다. 석 달을. 그리고 이제 머리가 기르고 교회를 갔는데 이제 청년부 목사님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를 뭐 좋게 봤는지 자꾸 예배 끝나면 청년부 예배 드리고 가라고 저를 잡아가지고 뭐 부엌으로도 도망가고 뭐 굉장히 도망 다니다가 그 해 여름 수련회 때 이제 제가 좀 걸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성향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께서 야, 너 좀 이제 기타도 치고 그러니까 찬양팀 하라 이거예요. 제가 근데 또 겉멋들어 있으니까 청년들 갈 때 앞에서 또 다 이렇게 멋지게 기타도 치고 이런 게 좋겠다 해서 3박 4일 수련회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수련회 물론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다 교회에서 보냈기 때문에 뭐 수련회가 어떤 데인지는 알지만 뭐 그냥 놀러 간 거죠. 놀러 간 거고 그 관광버스 같이 타고 가는 것도 안 타고 가고 그 늘 문제아들 따로 가잖아요. 마지막까지 담배 한 대를 피고 그 수련회장을 들어가면서 아쉬운 마음으로 담배를 버리며 아휴 괜히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들어갔던 전데 그 날짜도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비가 엄청 왔어요 그 밤에. 근데 그 비오기 바로 전 저녁 시간에 어떤 분이 이렇게 화성 중학교였는데 그 연쇄살인나 그 화성의 중학교입니다. 중학교에서 있었는데 그 막 하늘에 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마 교사분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지 몰라. 그분이 막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참 저런 기도는 뭔가 그리고 되게 부러워하는데 밥 먹고 나서 저녁부터 막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름에. 그리고 야 이거 집에 갈까 막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러다가 비 오니까 귀찮다 내일 가자 뭐 이런 생각으로 있었는데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뭐 기도도 뭐고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거나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 같은 사람을 보면 아무 준비도 안 된 사람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저는 이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지 너무 그때 경험을 했고 그 변화를 받았는데 이제 교회 청년들뿐만이 아니고 저를 아는 이제 집사님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충격을 먹어가지고 왜냐면 그 수련회가 끝나고 그 주일부터 제가 교회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안 오던 애가 갑자기 찬양 인도 하고 있으니까 막 어른들이 청년부시라서 구경하고 그랬어요. 저 인도하는 거, 야 신기하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막 이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은혜를 받고 그럼 뭐 삶의 의미가 별로 없구나. 이거 목사 돼야겠다. 하나님 영광이 살아야겠다 했는데 제 멘토 목사님 그분 참 깨어 계셨던 것 같아요. 야 목사는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 대학교 때 은혜 받았으니까 저 대학 교수 돼갖고 캠퍼스 이렇게 전도하고 해. 그런데 제 성적을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공부를 못 하는데 3학년 1학기 때 너무 놀았는데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공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고 3학년 2학기를 갔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의 변화된 모습에 우리 친구들은 다 충격 먹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그래서 제가 전도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욕도 안 하지. 애가 막 이렇게 조용해졌지. 공부하지.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죽을 병 걸렸냐고 저한테 이렇게 막 물어본 친구도 있을 정도 제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되게 놀라운 게 3학년 1학기까지 잘 공부를 안 했잖아요. 전공 들어갔는데. 근데 3학년 2학기 때부터 알겠는 거예요. 공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게 지혜도 생기나? 공부도 되나?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 전액 장학금을 받습니다. 제가 1등을 한 거죠. 예. 그리고 4학년 1학기 때부터는 그 목사님이 개척하는 바람에 제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느라 공부를 또 안 했는데, 그 장학금이 마침 1년 장학금인 관계로 1년 동안 제가 장학금을 받고 4학년 2학기 무사히 졸업하고 대학원을 갔습니다. 석사, 박사 과정 다 마치고 박사 학위를 따기도 전에 학교에서 저를 콜을 해서 대학 교수가 돼서 32살부터 10년 동안 교수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교수 될 때 그게 제게 아닌 걸 너무 잘 알았죠. 왜냐하면 제가 한 게 없으니까. 저는 뭐 이력서도 안 냈거든요. 와서 데려가서 방 주고 다음 주부터 수업해야 돼. 왜냐하면 2월 셋째 주에 제가 픽업돼서 갔기 때문에 가서 이게 뭡니까? 이랬더니 이거. 그러니까 누가 교수가 됐는데 그 친구가 안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은 원래 교수 정원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빨리 교수 뽑아야 되는데, 찾다 보니까 이제 선배님이 제가 있으니까 하자 그래갖고 했던 겁니다.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도 앞으로 이제 교수의 꿈이 많을 텐데, 교수 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경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근데 이런 길도 있다. 이런 길도 있다. 그 이후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인생이 하나님을 넣고 계산해야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도, 이 청년 시즌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거나 계산할 때 하나님을 넣고 계산하는 친구하고 하나님을 넣지 않고 계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면 매우 위험한 인생이 된다. 제가 좀 축복하기는 좀 하나님을 넣고 계산해라.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도 할 때, 기도를 왜 할까를 보면 우리는 뭔가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거 내일 모레 제가 그 얘기를 드릴 텐데, 제가 생각할 때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잖아요. 기도의 매우 중요한 기능은 진실을 보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에 여러분 주변에는 거짓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낙심이 찾아오잖아요. 어려운 일이 온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어려운 일이 오는데 왜 해석이 다를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저 친구는 그런 어려운 일에서 참 낙심할 만한데 그냥 잘 다 살아. 근데 어떤 친구를 보면 내가 봤을 땐 별일 아닌 것 같은데 확 낙심을 해. 해석의 차이예요. 상황은 다르질 않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그 문제를 맞닥뜨리면 너무 커. 그러니까 사단은 늘 위장술의 대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야. 근데 자꾸 친구 만나고 듣다 보면은 나만 뭔가 지금 손해 보는 것 같고, 나만 안 될 것 같고, 이대로 가다가 뭐가 안 될 것 같고, 계속 부정적인 마음이 들면서 해석이 이상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자꾸 하나님을 넣고 여러분 인생을 계산하면, 어제 이제 제가 어떤 닻을 들었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이거 하나가 여러분 중심에 분명하게 있고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들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막 갑자기 똑똑해진다기보다도, 성경적 지혜는 끝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이 있죠. 맞닥뜨리는 현재가 있고,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과정이 있고 마지막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마지막은 항상 잘 된다예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뢰해야 될 것은, 지금으로 여러분을 평가하거나 지금 과정 중에 있는 어떤 도전 가운데 여러분들을 평가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늘 생각하면서 나의 마지막에 대한 소망을 늘 가지셔야 돼요. 늘 가지셔야 돼요. 제 대학 후배 중에 정말 걔만큼 부정적인 애가 있나 싶을 정도 부정적인 애가 있어요. 제 이제 대학원 후배로 들어오는데 계속 저를 찾아와서, 형님 이번에 대학원생을 몇 명 뽑는데요. 근데 보니까
쟤도 되고, 왜냐하면 쟤는 교수님하고 친하고, 쟤도 저 교수님하고 친하고, 얘도 저 교수님하고 친한데 나도 저 교수님한테 가고 싶은데 저 교수님이 얘를 더 사랑하니까 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시험 안 보겠대. 난 그런 애들이 제일 멍청해 보이거든요. 예수 믿는 애인데 나랑 같이 기독 동아리 하면서 그 기도 모임 하는데 넌 하나님 없냐? 뭐 그렇게 너가 다 판단하고 계산하고 계획하고 해석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결국 쟤가 될 거고 나는 안 될 거야. 야, 그딴 생각하지 마. 시험 봐. 됐어요. 내가 그 친구 붙잡아 놓고 안 된다며. 걔가 된다며. 너 왜 됐냐?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형님. 저는 제 인생에서 뭐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지금이 때가 아닌 거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되겠지. 내 뜻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는 걸 늘 믿으셔야 돼요. 내가 닻을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닻을 붙잡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놔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관계를 늘 신뢰해야 되는데 이제 살다 보면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이상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 당하는 사람이 늘 사기 당합니다. 늘 그래요.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교통사고 나는 애한테 나요. 그래서 교통사고 제가 한번 나니까 그 보험사 말고 중간에 브로커들이 있어요. 돈을 많이 받아주는 그 브로커가 저한테 와서 명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지금 교통사고 나왔고 앞으로는 안 날 거다 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가 뭔 줄 알아요? 아니네, 나는 사람한테 늘 난대. 갖고 계시다가 또 교통사고 나시면 전화하라 이 얘기예요. 이게 웃을 얘기일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이, 세계관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가치관을 갖지 않잖아요. 엉뚱한 결정을 합니다. 아까 제 후배처럼 저한테 대학교 3학년 1학기 때 은혜 받고 나서 그 목사님이 너 교수 되라고 할 때 제가 현실을 봤더라면 아유, 목사님 제 성적 모르셔서 그래요. 저 대학원 못 가요. 이랬겠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비전을 가지니까 3학년 2학기 때부터 공부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여러분을 제한하지 말고 내 인생에 하나님을 자꾸 초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인생으로 와 주십시오. 또 계속해서 이제 셋째 날, 넷째 날도 나누겠지만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도 자꾸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의 반대말은 현실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청년 시절에 이 정의, 페어한 거 엄청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어제도 했잖아요. 근데 마이클 샌들 교수 강의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공정하다는 착각 이런 강의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공정하다는 건 착각이라는, 세상이 공정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아무리 페어하게 해보세요. 페어하게 한 대로 순서로 앞서가는 게 아니야. 성적대로 인생이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 중에 뭐가 나옵니까? 프로 농구 선수하고 역도 국가대표하고 똑같이 땀 흘리잖아요. 아니 누가 더 땀을 흘리겠어요? 역도 선수가 더 흘릴 수도 있어. 돈은 누가 더 벌어요? 농구 선수가 훨씬 잘 벌잖아. 똑같은 땀을 흘렸는데 페어하게 하면 똑같이 돈을 벌어야지. 땀의 양이 똑같은데 왜 이 사람은 연봉이 막 몇백억씩 되는데 역도 대표, 국가대표 선수 얼마나 벌까요? 이게 비인기 종목 아니에요. 미국이나 한국이랑 똑같죠. 공정해요? 여러분이 땀 흘리는 만큼 돼요? 그래서 그걸 세상은 운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이클 샌들께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운. 농구가 매우 인기 있는 시즌에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신앙의 용어로 바꾸면 은혜입니다. 운하고 은혜는 속성이 똑같아요. 거저 주어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막 열심히 뭘 하면 은혜도 올 거라는 능력주의나 여러분의 공정하다는 착각 속에 하나님을 넣는 것들 매우 위험한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마음을 활짝 여세요. 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나는 게 막 애써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편하게 있으라고. 이 시즌 다 지나가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좀 편하게 가셔도 됩니다. 편하게 가셔도 되고, 저 같은 인간도 교수 되는 마당에 하나님 은혜 주시면 여러분들 안 쓰시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일하시도록 하는데
애를 쓰시면 돼요. 내어드리면 됩니다. 어제 주제가 뭐였습니까? 사랑. 하나님 사랑이시다.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라고 각자에게 물어본다면 200명 있으면 200색깔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야, 나에게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나오겠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첫 번째 나오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첫 번째 생각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아니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능력 있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있는데 선하질 않아.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 그럼 그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매우 위험하게 가겠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야. 근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니야. 그럼 엉뚱한 거 응답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전제는 이 신앙의 뿌리 같은 거예요. 그게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은 다 이상해진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다? 아가페라는 게 그냥 조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게, 우리는 조건 있는 사랑을 하잖아요. 연애할 때도 심지어는 얼굴을 보고 환경을 보고 뭘 MBTI를 어쨌든 조건이 많잖아. 뭐가 그런다고 잘 만나? 그렇게 했더니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만나든가요? 만나보니까 또 아니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혼도 똑같아. 별다를 게 없어. 연애는 헤어질 수 있다는 거고 결혼은 헤어질 수 없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을 제 이제 결혼 주례할 때도, 나중에 이 중에도 제가 결혼 주례할 사람이 혹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앞에 서 있잖아, 신랑 신부. 그러면 절대로 두 명은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늘 실망합니까? 서로에게 믿어서 못 믿을 인간을 믿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결혼도 둘이 믿으면 망하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될까요? 이 신부될 자매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남편이 믿어야 돼요. 이 남자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아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둘 위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서로는 뭐 해야 됩니까? 연약함을 용납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지 결혼 생활이 가지. 야, 너 믿었는데 난 너 이럴 줄 몰라서, 이러면 한 이틀만 되면 바로 이혼할 거리들이 막 나온다. 농담 같잖아요. 막 이렇게 양말 뒤집어 놓고 막 이런 거 화가 나, 이해가 잘 안 되잖아. 해보세요. 진짜로 그게 싸움 날 일이 됩니다. 예. 밥 먹자마자 설거지하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밀어놓고 하는 사람, 밀어놓은 사람 게으른 사람이 아니잖아. 잠깐 쉬었다 하겠다는 건데 뭐 이런 거, 그런 시가차, 뭐 어쨌든 지금이 제일 좋을 때야. 그건 확실해요. 예. 지금이 제일 좋을 때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때 좋은 그 예화가 책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쓰신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근데 두 권이 있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게서 1편, 2편을 둘 다 얘기를 좀 드릴게요. 1편 얘기는 이렇습니다. 펀치넬로, 뭐 이게 힙합 좋아하는 사람 펀치넬로라는 그 래퍼도 있는데, 그 아마 믿는 사람일 겁니다. 이 펀치넬로가 여기 동화책에 나오는 주인공이에요. 펀치넬로가 주인공인데 웬밍 마을, 나무 인형 마을이에요. 다 나무 인형만 살아. 근데 나무 인형끼리 막 매끈매끈하고 좀 능력 있고 그런 나무 인형한테는 자기들끼리 별표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줘요. 너 잘났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막 서로 야 너 잘났어. 뭘 너도 잘났어 막 이러면서 별표 엄청 붙여주는 거예요. 여자들 특히 잘하잖아요. 야 너 왜 이렇게 이뻐졌어 막 이런 거. 남자들은 막 치를 떨고 그러잖아.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이렇게 별표를 막 붙여줘요. 그런데 좀 이렇게 거칠거칠하고 못생기고 능력이 없고 그러면 별표가 아닌 일종의 벌표, 동그란 스티커를 붙여줘요. 그런데 막 동그란 스티커가 많이 붙여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동네에서 화형을 시켜. 얼마나 무서워. 근데 펀치넬로는 몸에 뭐가 많이 붙어있다? 벌표가 많이 붙어있는 거야. 못난 거야. 능력이 없어.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숨어 다녀야 돼. 근데 어느 날 루시아라는 웬맥을 만났는데 루시아의 몸에는 별표도 벌표도 없는 거예요. 루시아한테 야 너는 왜 별표도 벌표도 없어? 그러니까 루시아가 나는 날마다 엘리를 만나러 간다는 거야. 너도 펀치넬로 너도 엘리를 만나러 가. 그래? 그리고 이제 엘리의 집에 한번 가보려고 펀치넬로가 기웃대는데 못 들어가겠는 거지. 왜? 몸에 뭐가 많아? 벌표가 너무 많아. 부끄러운 거야. 창피한 거야. 그런데 기웃기웃 대고 있을 때 엘리가 창문 너머로 펀치넬로가 와 있는 걸 보고 부릅니다. 펀치넬로야 들어오라고. 왜 왔어?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엘리 내 몸을 보라고. 이게 온통 지금 벌표투성이라고. 나 왜 이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자격 없고 못생기고 거칠거칠하고 나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스스로를 저주하고. 근데 이 엘리가 누구예요? 웬믹들을 만든 목수야. 목수. 펀치넬로 누가 만들었어요? 엘리가 만들었죠. 엘리가 펀치넬로 만들 때 에이 저주받을 놈, 넌 세상 나가서 벌표 스티커 엄청 받은 다음에 화형당해 죽어라 하고 막 못생기게 만들어야지 막 이러고 만들었어요? 아니겠지? 그때 그 엘리가 펀치넬로를 향해서 너 내가 만들었어. 내가 너 만들 때 you are special. 너를 특별하게 만들었어. 이게 토기장이 얘기잖아요. 토기장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어요. 근데 우리 뭘 좋아해? 금그릇 좋아하잖아.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금그릇도 필요해서 만든 거고 질그릇이나 나무그릇도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뒤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쓰시냐면 이 주인은 천하게도 쓰고 귀하게도 쓰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천함과 귀한을 구분해 버리죠. 천한 건 나쁜 거야, 귀한 건 좋은 거야, 금은 좋은 거야, 질그릇은 나쁜 거야. 우리 스스로 평가를 하고 상대적인 평가를 매기니까 지들끼리 조금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끼리는 스티커 붙이고 별표, 그 기준에서 멀어지고 천하고 질그릇 같은 것들한테는 다 동그란 벌표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 웬믹이라는 나무 인형을 만든 엘리의 마음에는 웬믹 마을의 그 어떤 인형도 단 하나도 예외 없이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해. 이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한테 들려줘야 돼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해요? 너는 이러니까 너 별표 붙여. 아 너는 벌표. 너는 못생겼어. 너는 못났어. 너는 뭐해? 너는 어쩌고 저쩌고. 너는 이런 대학 다녀. 너는 무슨 자격이 없어. 그런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스스로 자기에게 붙여진 스티커를 보면서 좌절하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넣지 않고 계산하는 거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괴롭히죠. 그래서 적응장애가 오고 불안장애가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얼마나 괴로운 친구들이 많아요. 저도 뭐 불안장애를 경험해서 그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의지로도 안 되죠. 약을 먹어야 겨우 진정이 되기도 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지금 뭐 괜찮아. 그런데 뇌가 괜찮지 않아. 이게 작용이 딱 돼버리면 그냥 불안해지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왜 그러겠어요? 이유가 없겠습니까? 있죠. 무언가 무거움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들 그 치료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약치료도 받고 또 정신적으로 인지훈련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하나님 아닌 존재들로부터 엉뚱한 기준에 근거하여 나 자신을 평가받았고 나도 그것에 동의해버린 거죠. 맥스루케이드 목사님은 너는 특별하다는 동화를 통해서 동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음성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펀치넬로가 너는 특별하다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인정하는 그 순간 펀치넬로의 몸에 붙어있던 스티커가 하나 떨어지죠. 그럼 이제 이 펀치넬로의 몸에 붙어있는 벌 스티커 다 떨어뜨리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엘리의 집에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외형이나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스페셜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 막 웃으셨지만 저는 진짜로 믿는 게 우리 첫째 아들은 머리가 좋은데 공부 안 하면 공부하라고 해야 되는 거고 둘째는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공부머리가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거와 공부머리가 없는 건 달라요. 수학을 못해. 그건 내가 봤을 때는 노력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아빠를 닮아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공부머리가 없는 거지. 근데 걔한테 수학 100점 맞아라? 이건 안 되는 일이죠. 왜 그걸로 이 아이를 평가합니까? 이 아이가 잘하는 걸 칭찬해 줘야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이 있는 건데 부모의 역할은 그 목적을 찾아주는 거고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거지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대행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자유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200만 원짜리 게임 컴퓨터 사주고 게이밍 체어 사주고 마우스 다 사주고 키보드 다 사줬어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키보드가 그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지. 내가 속은 건지 모르겠지만 제 아들이 그렇다고 아빠 키보드 바꿔야겠대. 아 벌써 고장났어? 아니래. 이거는 그냥 그 갈축이래. 갈갈갈 척축을 쓰고 싶대요. 척척척. 청축도 있대. 청청청 하는 거든.
세 개 다 사줬어요. 아이패드, 유튜브 다 허용입니다. 네, 좋은 아빠야? 이게 좋은 아빠는 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교육 철학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만큼 이 아이들하고 대화하면서 왜 이것을 주는지, 내가 왜 너를 신뢰하는지, 너에게 뭘 원하는지를 계속적으로 교육했고 대화했고, 지금은 고3이지만 그 아이는 오락을 잘 안 합니다. 뭐 중독된다면서요? 애 망한다면서? 안 망하던데? 공부 잘하는데? 오락 안 하는데? 그러니까 책 제목이 맞아요. 엄마는 불안하고 자녀는 억울하다. 이게 특히 아들들 이제 엄마는 불안하고 아들은 억울하다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억울하게 안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옳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옳다라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로서 인정하는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 이 유아 스페셜이라는 이제 2가 나왔어요. 2는 뭐냐면 이제 조금 관점이 다른 얘기인데, 웬맥 동네가 있는데 희한하게 공하고 상자를 모아요. 집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공하고 상자를 모으는 거예요. 누가 더 상자가 많은지, 누가 더 공이 많은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뭐 하러 다니 지금? 상자를 모으는 거예요. 막. 근데 어느 날 상자만 많으면 됐었는데 한 사람이, 시장의 와이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도시의 시장의 와이프가 상자를 쌓은 거예요. 자기 가진 그 쌓은 상자에 올라간 거야. 이제 이슈가 바뀌었죠. 상자의 개수가 아니고 상자를 쌓아서 높이 누가 올라가는가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만 어떤 사람이 상자를 이구지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헛 웃고 있지만, 그래서 그래? 땅바닥에서 상자 아무리 높이면 뭐해? 나는 산으로 올라가. 산으로 이구지고 올라가서 산에다 탑을 쌓고 그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어떻게?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겠죠. 그 얘기예요. 그럼 한 번쯤 질문해 봐야 되잖아요. 왜 상자를 왜 사? 그리고 상자 왜 올라가? 왜 그리고 산에 왜 가? 그게 우리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무언가 선택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붙잡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지 아니면 옆에 친구들 보니까 하는 건지 SNS 보니까 하고 있는 것들인지, 나도 거기서부터 혹시라도 벗어나는 건 아닌가, 나는 여기서 제외되는 게 아닌가, 나는 그 인생을 못 사는 게 아닌가, 포모라고 그러잖아요. 나만 혹시 왕따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 사람이 상자를 산다면 나도 사야지. 저 사람이 공을 산다면 나도 사야지. 저 탑 위에 올라간다면 나도 높이 올라가야지. 산을 간다고 나도 가야지. 그게 진리냔 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냔 말이죠. 이 메시지는 뭡니까? 너가 소유한 그것과 너의 존재는 전혀 같지 않아. You are special. 너가 상자를 더 많았다고 스페셜해지는 게 아니야. 너가 공을 많이 갔다고 스페셜해지는 게 아니야. 너가 높은 자리에 섰다고 스페셜해지는 게 아니야. 너는 존재로 스페셜해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내가 왜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여길까에 대하여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불만족을 느낄까? 무엇일까 그게? 그게 이제 또 내일 모레까지 또 오늘도 등장할 수 있지만 그 우상에 대한 얘기거든. 결국 우상. 우리에게는 우상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 우상이 있고요, 그 안에 숨겨진 내면적 피상적 우상이 있습니다. 이 안에 다 숨겨진 감추어진 우상이 있어요. 감추어진 우상은 거의 다루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드러난 우상이 돈이라고 합시다. 돈이 왜 그렇게 중요해졌을까? 그걸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는 내 미래가 안 열릴 것 같으니까 돈을 의지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나는 좀 권력자가 되고 싶어, 아니면 나는 인정받고 싶어, 아니면 나는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그게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종교인인 척하지만 그 안에 있는 욕구를 감추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준 이 2권의 책에서 준 것처럼 계속 찌르는 거예요. 너 이거 없지? 넌 이 자격이 없지? 너는 상자 없지? 너는 공이 없지? 너는 거칠거칠하지? 너는 외모가 그렇지?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지 못해.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이미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이고, 그 사랑은 자결같이 누군가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모두에게 부어지는 매우 공평한 사랑이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를 뭐 다 따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포도원 비유 아시잖아요. 포도원 일꾼이 필요한데 주인이 새벽 6시부터 가서 일꾼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6시에도 일꾼을 데려오고 9시에도 데려오고 12시에도 데려왔어요. 하루 일당 주기라고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주인이 일 끝나는 오후 6시 바로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일할 사람을 데려와서 똑같이 하루 일당을 줬습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여기 친구는 새벽 6시부터 일한 거예요. 근데 여기 친구는 오후 5시에 일한 거예요. 한 친구는 12시간을 일했고 한 친구는 1시간을 일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하루에 일당을 줬습니다. 품삯을. 페어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언페어한 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 6시에 이 형제라고 치면 새벽 6시에 이 형제를 데려올 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농사의 주인이 나 6시부터 6시까지 일하면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줄 거라고 약속을 했다고요.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걸 보고 6시부터 온 그 친구는 마음에 뭐가 부풀어서 기대가 부풀었지. 1시간이라도 하루 일당을 주면 난 12시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을 주지 않을까 했는데 나도 한 데나리온 주니까 주인의 멱살을 잡고 야, 너 언페어해 라고 하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선함으로 악하다 하느냐. 여러분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준 거는 언페어한 게 아니고 선한 거예요. 원래는 12시간 일했어야 되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을 한 데나리온 준 건 선한 거라고요. 게다가 포도원에 포도를 따는 그 시즌에 새벽 6시가 되고 7시가 되고 8시가 되면 이미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지정된 포도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미 일할 만한 사람들 이미 포도원에 다 착출돼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인력 시장에 나와 있는 사람은 누굴까?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팔이 하나 없어. 손가락이 부러졌어. 다리를 못 써. 하나 눈이 안 보여. 이런 사람들이 쓸모없게 누구도 쓰지 않으니까 인력 시장에 나와 어디라도 가서 하루의 일당 품삯이라도 받아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때 6시에 와서 예를 들어 눈 하나가 안 보이는 사람이 포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일을 하게 되는 감사한 일이죠. 누구도 안 써줄 텐데. 근데 조금 있으니까 1시간 후에 이번엔 다리를 저는 그 김 씨가 왔어. 그럼 여러분 그 사람한테 야, 넌 좋겠다. 1시간 일 안 했잖아. 난 1시간 전부터 왔어. 이래야 맞는 거야? 아니면 아이고 너도 왔구나. 다행이다. 너 누구도 안 써줄 줄 알았는데 포도원 와서 이거 열심히 일하면 하루 일당 받을 수 있는 너무 다행이다. 뭐가 맞아요? 후자가 맞죠. 근데 둘이 일하다 보니 갑자기 다리 하나가 없는 박 씨가 생각이 나는 거야. 야, 그 친구는 누구도 안 쓸 텐데 어떡하냐. 12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무슨 노동력이 있습니까? 엄청 비효율적이겠죠. 그때 미리 들어온 친구가 쟨 좋겠다. 6시간 일 안 했는데 이게 맞아요? 아니면 너무 다행이다. 하루 일당을 받을 수 있겠구나. 뭐가 맞는 겁니까? 축복해 줘야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극단적인 예지만 2다리를 다 못 쓰고 휠체어에 있는 그 이 씨가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이 5시에 들어온 거예요. 너무너무 걱정됐을 텐데 누가 쓰겠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야, 너는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건 언페어한 거야. 아니면 나를 12데나리온 주던가. 그게 페어한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1시간이라도 일하여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신 그 농장의 주인에게 감사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능력주의가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허용받고 용납받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러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 무슨 세대예요? 알파 세대예요? 뭐 MZ 세대는 아니잖아. 뭐라고 불러요 요즘은? 모르겠어? 그래 그래 그런 세대 우리가 나누는 거지 그런 게 어딨어, 그지? 어쨌든 대학생 세대, 대학생 세대, 그렇지. 대학생 세대, 그렇지.
대학생 세대 이때 열심히 경쟁하고 또 어쨌든 성적이 매김받고 뭐 이러지만 그게 교회 공동체 아니나 하나님과 신앙 안에서는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여러분만을 위해서 살 건 아니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운동성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실천적인 운동력을 가질 때는 반드시 남을 잘 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운동력이에요. 왜 그래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었어요. 왜? 나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위하여 그분이 죽은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분은 죽고 나는 잘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그 복음을 누려서 지옥 안 가게 된 거예요. 천국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아니에요. 남을 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예수교회요, 그리스도교회요, 예수 따라가는 지저스 팔로워들입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운동력, 무언가 하려고 할 때마다 그 지향점은 반드시 남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이게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난 손해 안 봐야지 하는 순간 복음은 운동력을 잃게 되는 거죠. 나만 잘 될 거야. 오늘 기도하는데 나만 잘 될 거야. 제가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교회 기도회 중에 두 개인데 하나는 어머니 기도회고 하나는 수능 기도회거든요. 어머니 기도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름이 이상하지 않나요? 남편은 기도 안 하겠다라는 의지가 딱 들어있는 제목이잖아요. 난 어머니야. 아내는 아니야. 어머니라서 난 자녀만 기도할 거야. 남편은 죽어도 안 할 거야. 이 다짐을 하고 있는 게 어머니 기도회입니다. 얼마나 편협해요. 수능 기도회는 어때요? 기도 제목이 하나죠. 100명이 모이는데 하나예요.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는 기도회입니다. 그건. 1등부터 100등이 있는데 다 기도는 1등 하게 해달라는 건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없는 건 못 줘요. 기도 응답이 안 돼. 하나님께 없는 게 있어요. 내일하고 또 모레 알려드려. 하나님 다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없는 게 있어요. 그 수능 기도회 같은 기도회 못 들어주실 때가 많죠. 제가 늘 교회 가면 그 어머니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정직하게 기도를 해라. 본인 아들이 1등이면 여기 앉고 해서 2등, 3등 이렇게 자리 이렇게 앉혀야 되는 거예요. 저 뒤에 이제 300등 엄마 가서 앉아 있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들은 1등입니다. 2등 안 하게 해주세요. 2등 엄마는 우리 아들 2등입니다. 3등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한테 딱 맞는 기도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묻지도 따지도 않아. 이게 복음적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반영된 것인가? 좀 그래야 되잖아요. 어떤 그 대학생이 예전에 한국에 수재가 났을 때, 물난리가 났을 때 자기 수련회를 안 갔대요. 안 가고 그 수재민들 돕는 데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왜 너희 수련회 안 가고 우리 이렇게 돕는 수재 돕는 데 왔어라고 했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 그 청년부에서 래프팅 있잖아요. 그 홍천 같은데 물놀이를 간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니 지금 물난리가 나가지고 수재 때문에 물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물놀이 가서 재밌게 그 노는 것 자체가 그게 맞나 싶더라는 거야. 난 그런 의식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감 능력. 남들이 어떨까에 대한 생각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학생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페어하고 뭐 공정해야 되고 외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정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적인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통치 방식대로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럼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비합리적인 비민주적인 게 아니고 민주주의를 뛰어넘어야지. 나만 위하는 사람들에게 남을 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해야죠. 그러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이미 사랑받고 있다는 걸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는 사랑의 잔고가 없어요. 사랑이 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넘칠 때뿐입니다. 우린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계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빼고 계산하면 무조건 나를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넣으라는 거 자꾸. 복음을 알고 내가 받은 은혜를 알고 내가 받은 사랑의 크기를 알아야만 은혜를 베풀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이렇게 동정을 베풀고 좀 사랑을 베풀고 하는 일이 가능하죠. 안 그러면 물 날리는 데 가서 옆에서 래프팅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좀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좀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전도되신 분도 계실 텐데 종교하고 복음만 조금만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화살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교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고 표현을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복음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종교는 태고 이래로 존재해 왔어요. 매우 오래전부터 원시 시대부터 인간은 종교를 가졌습니다. 가질 수밖에 없어. 왜? 우리는 약해. 늘 문제를 만나. 유한해. 그러니까 한계를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이구지구 살 수는 없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골치가 아프죠. 그럼 누굴 찾아요? 나보다 좀 센 초월자를 찾죠. 그게 바로 토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동물을 섬기거나 해를 섬기거나 좀 신비하게 이 인간사가 아닌 어떤 존재들을 자꾸 숭배하게 되는 거죠. 그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태양을 섬기다 칩시다. 내가 태양을 찾는 거죠. 화살표 뾰족한 게 태양을 향해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이 태양을 찾은 이유가 태양을 사랑해서예요? 태양하고 인격적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매일 태양을 만나고 싶어서요? 아니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 그 문제가 해결되길 바래. 그 문제 해결된 다음엔 태양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종교는 명확하게 먹튀 신앙이라고 보면 돼요. 먹고 튀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문제 있을 때만 오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화살표가 바뀌었죠. 어제 로마서 5장도 봤지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고 우리가 원수되어서 내버려두면 지옥 갈 거고 내버려두면 하나님께 저주받을 인생인데 그걸 못 참고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온 것이 복음이죠. 그 화살표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출발점이 달라요. 종교는 나를 통하여 신을 찾는 거고 복음은 신이 우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이 선택해서 교회, 기독교를 여러분이 선택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이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믿을 수도 없다. 하나님이 1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기 이 여름 때 혹시 저 동해안 같은 데 가면 낙산사 같은 데 가보세요. 목사가 절 가라는 것도 좀 그런데 낙산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 문화 유적지니까 뭐 가보는 거지. 한번 가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홍련암이라는 아주 사찰, 그 바닷가에 있는 사찰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해수관음상이라고 그 부처 상이 엄청 커요. 한 10몇 미터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동해 바다를 이렇게 보고 보호해 준대요. 근데 홍련암이라는 사찰을 가고 그 안에 있습니다. 다 낙산사 안에 암자가 하나 있는 거고 이 열애상 그 두 군데 삼족섬이라는 두꺼비가 있어요. 돌로 만든 삼족 두꺼비인데 다리가 몇 개야? 3개야. 자, 홍련암에 있는 삼족섬 아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삼족섬을 만지면 꿈과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은 돌 삼족섬이거든요. 믿습니까? 삼족섬을 만지면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가서 이제 만지고 오시면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음 열애상 밑에 가도 삼족섬이 있어요. 똑같이 2마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삼족섬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삼족섬을 만지면 2가지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 삼족섬을 설명해 놓은 설명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족섬은, 이 동물은 입이 커. 먹긴 먹는데 먹은 것을 배설하질 않아. 그게 특징이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데 돈은 안 나가. 다시 말하면 부자 만들어주는 깨구리예요.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이게 믿어져? 안 믿어지죠? 근데 그 복전함에 돈을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삼족섬 만질까요? 안 만질까요? 나중에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삼족섬이라는 대리석으로 만들었는데 여기가 새까매요. 얼마나 만졌는지. 돈을 주시옵소서 이러고. 이거 종교의 복음이에요. 종교죠. 왜?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 내가 돈 많이 벌고 싶어. 그 신을 찾는 거예요. 복전함에 돈을 100원 넣는데 나한테 10,000원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거예요. 10만 원 넣고 1,000만 원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5만 원 넣고 내 사업이 성공하길 바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지길 원하는 거죠. 복음인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 신이 아닙니다. 여러 문제 해결하려고 찾는 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신을 찾다가 다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얘기는 다 그 얘기예요.
문제 해결의 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찾고, 문제 없으면 하나님 버려버려요. 안 찾아요. 그런데 종교적 행위는 계속하고. 우리들은 어떤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관계로 대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되고, 신앙은 철저하게 관계라는 걸 알게 돼요. 관계입니다. 이건 먹튀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꾸 종교로 가게 돼 있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가 물 가운데 있을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같이 있어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너가 불 가운데 있을 때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함께 있어 줄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아니, 물에 안 들어가고 싶다니까. 아니, 불에 안 들어가고 싶다니까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 그럴 순 없어, 인생이라는 게. 여기까지 물이 찰랑찰랑 이러는데 아예 안 죽어,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이거라니까 인생이. 그러니까 자꾸 교회 사람들 데려올 때 자꾸 그렇게 데려오지 마세요. 야, 교회 가면 복 받는데, 교회 가면 부자 된대, 교회 가면 성공한대, 교회 가면 승진한대, 교회 가면 뭐 아들이 잘 된대, 교회 가면 뭐 여러 뭐 인생이 편대. 안 그래요. 일단 우리는 교회교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온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요. 교회 왔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예수 믿어야지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사랑해야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 인생에 고난이라는 변수를 주신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커브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늘 커브를 던지신다, 그 얘기예요. 직구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 때리기도 쉽고 받기도 쉽고. 근데 하나님 막 마구가 날라오는 거예요. 왜? 그거 하나님 의지해야 잡을 수 있는 거야. 니네 힘으로 못 잡아. 어렵죠? 어려울 거 없어.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혜의 눈을 뜨시라. 그러면 우리의 결국은 잘 된다. 과정은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자꾸 제가 얘기하는 게, 나는 대학 시절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그러는 게, 돌아보면 다 지나가요. 제일 좋을 때고. 한 10년 뒤에 한번 만나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돼 있는가? 제 예언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다 잘 돼 있을걸? 잘 돼 있을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기독교가, 이 신앙이 복음이라는 걸 믿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10년 후에 그 순간에 여러분이 이미 잘 돼 있는 존재라니까요. 뭐가 돼 있어야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뭘 가져야 잘 되는 게 아니고 존재로 잘 돼 있다니까. 그걸 믿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판단하거나 결정할 때 그 방향으로 가보세요. 잘 돼 있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 빼놓고 자꾸 내 결정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옆 사람 보니까 내가 저거보다 잘해야 되는데, 저거 밟아야 되는데,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이거 생각하고 있다가는 여러분 스스로 뭐라 그래야 돼요? 조금 스스로 낙심되어지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증오하게 되고, 나를 낳은 부모에 대해 탓하게 되고,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자꾸 저격하게 돼요. 저는 최근에도 청년 만났는데, 이 청년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망상이 있어요.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도 어려운 상황에 노출됐고, 어려운 상황이 자기를 찾아오는데,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너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 아니, 나 이렇게까지 하나님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상황이 이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곡된 해석이 나옵니다. 역시 하나님은 이런 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제가 나를 뭘 해서 그렇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서 그렇고, 계속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자기의 문제는 못 보게 돼요. 그 순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스토리들이 나오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계속합니다. 그게 망상이에요. 없는 일을 만들어내서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흔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 가지셔야 돼요. 영의 눈을 가지셔야 돼요. 복음을 알고 복음적인 결정을 자꾸 하셔야 돼요. 남을 잘 되게 하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미 잘 되었다는 선포를 자꾸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고 우리 존재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자꾸 복 받으려고 뭐 하지 마시고요. 이미 복 받았으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순서도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잖아요, 복 받아요. 이건 매우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복 받아요. 근데 이걸 바꾸세요.
만약에 난 복 받아야 돼. 그래서 착하게 살 거야. 난 복 받아야 돼. 그래서 열심히 살 거야. 난 복 받아야 돼. 그래서 순종할 거야. 이건 종교예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이걸 알면 진짜 큰일 난다. 이 프로그램을 알면 여러분 나이가 의심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 이경규 개그맨 있잖아요. 이경규 씨가 양심 냉장고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너 왜 웃니 근데? 아니 혹시? 예, 이경규의 양심 냉장고.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 하도 옛날에 이 정차선을 차들이 안 지키니까 그 신호등 앞에 정차선 아니 정차선에 딱 차를 잘 대면 냉장고를 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알면 다 잘 서겠지. 그러니까 새벽 2시, 3시에 신호등 앞에 서서 가지고 이경규 씨랑 카메라 가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거야 몰래. 그러면 그 새벽에 누가 지키겠어? 신호등도 안 지키는 판에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한 분이 아무도 없는 칠흑 같은 새벽에 빨간색 불에 딱 들어왔을 때 차를 정차선 바로 앞에 딱 세운 거예요. 그래서 스태프들이 난리가 나고 딱 쫓아가고 아 잠깐만요 한 다음에 톡톡톡 하고 내리시라고 한 다음에 이경규의 양심 냉장고입니다 하고 냉장고를 선물로 준 거예요. 근데 그때 아마 그분이 약간 장애 우셨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분. 아마 유튜브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막 이렇게 제가 이게 놀리려고 하는 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가면서 했습니다 했더니 그게 전 국민한테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정차선 캠페인이 되게 먹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히트를 치다 보니까 낮에도 간 거예요. 어떤 동네 저기 상가 꼭대기 옥상에 가가지고 카메라 설치하고 이렇게 봤어요. 근데 갑자기 4차선 도로에 차 3대가 똑같이 세대가 줄을 맞춰갖고 촥 와가 정차선에 탁 선 거예요. 이경규 씨가 너무 놀란 거. 아니 세대가 똑같이 뭐지? 그리고 내려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지켜본 거야. 근데 이 차가 쭉 가다가 다시 유턴하고 다시 유턴해서 세대가 또 똑같이 촥 가서 딱 쓴 거예요. 동네 소문이 난 거야. 이경규 왔대. 그래? 차 가져와. 그리고 차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친구끼리 세대가 야야 딱 차 맞춰갖고 냉장고 타자 이거지. 그 냉장고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지. 새벽 2시 그 장애인 아저씨는 복음입니다. 그 동기가 준법 정신에 근거해서 그걸 한 거죠. 근데 그 아저씨 3명은 냉장고 때문에 한 거죠. 이게 종교라니까. 우리는 냉장고만 받으면 장땡이래. 안 그래요. 내 기도응답만 받으면 장땡이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매우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뭐 하나 받잖아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저주가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덫이 돼요. 너무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제도 여러분을 일꾼으로 종으로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걸 자꾸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 얘기는 탕자 이야기로 좀 해드릴게요. 탕자 얘기는 다 아시죠? 둘째 창자가 아버지 살아있는데 상속분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다 쓰고 돼지 주업 열매 주워 먹고 배고파서 더 이상 그것도 먹을 수 없을 때 누가 생각나? 우리 아빠 부자인데 돌아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얘가 양심은 있으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야 아빠 집 가가지고 나는 버림받은 아들이고 이게 아들로서 못할 짓 한 거잖아요. 살아있는 아빠를 죽었을 때나 받는 상속분을 받아 나왔으니 난 호로 자식이니까 가서 나 아들 아니다. 그냥 일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봐주고 열심히 일할 테니까 밥이나 달라고 부탁해야겠다. 이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반성문을 써간 거죠. 나는 죽일 놈입니다. 나는 호로 자식입니다. 나는 아들 이제 안 해줘도 됩니다. 근데 배가 너무 고파요. 아빠라고 안 부를게요. 저한테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그냥 일꾼입니다. 저도 아저씨라고 부를게요. 이러고 간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딱 보니까 거지가 돼서 왔지만 내 둘째 아들이야. 근데 만약에 아빠가 발견을 먼저 못했잖아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면 율법에 근거해서 죽는 겁니다. 돌창 맞아 죽든지. 그래도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달려가서 아들한테 어떻게 왔어? 너 지금 반성을 했냐? 한번 얘기해봐라가 아니고 만나자마자 뭐부터 합니까? 손에 가락지 껴주고 옷 갈아입히고 내 아들이 살아왔다고 동네한테 선포를 해버리죠. 그 둘째 아들이 반성문 발표했어요? 안 했죠? 회개했어요? 잘못했다고 말했어요? 자 보세요. 아들이 아빠를 찾아간 거는 종교의 복음이에요.
자기 문제가 생겼잖아요. 배고픔이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간 종교죠. 그런데 거지가 돼서 온 아들, 자격을 상실해도 될 만한 아들, 호로 자식인 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먼저 뛰어나가죠. 이거는 뭐예요? 복음이죠. 그리고 안 물어보죠. 그 존재 자체를 아들로 여겨 가락지를 끼워줘 버리잖아요. 자, 이 둘째 아들을 조금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아들은 반율법적인 아들입니다. 왜? 살아있는데 아버지 상속분을 가져갔으니까. 나쁜 놈인 거죠. 근데 진짜 나쁜 놈은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첫째 형이 일 열심히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들이, 둘째 자기 동생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왔으면 뭐 혼내켜야 되는데 잔치를 벌여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란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우리가 다 둘째 아들이에요. 지금 둘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죄만 엄청 짓고 왔는데 그냥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버리신 거예요. 아들 자격을 주시고. 근데 첫째 형이 거기에 너무 소위 얘기하면 빡친 거지.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 곁에서 평생 일하였거늘 내 벗들과 함께 놀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줬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매우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둘째 아들이 반율법적이었잖아요. 그때 매우 비윤리적인 삶을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죠?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품꾼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품꾼. 나중에 영어 성경 찾아보세요. 월커입니다. 일꾼이에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아까 전에 아빠한테 뭐라고 항변했어요? 내가 아버지 곁에서 평생 일하였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전치사 like a slave 이렇게 돼 있어요. 난 노예였습니다, 그 뜻이에요. 아버지 옆에서 산다고 아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첫째 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산 거예요?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아버지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께 일함으로 그 일의 양으로 아버지께 칭찬받길 원했던 거예요. 근데 칭찬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 그렇게 일했는데 나에 대한 평가 해줬냐 이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써요. 얘야 이렇게 씁니다. 얘야. 이게 2-3살짜리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하는 것 아니에요? 얘야, 너는 평생 나와 함께하였으므로 내 것이 다 너의 것이거늘. 첫째 아들이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아버지의 재산 중 하나를 얻어서 뭔가 나도 내 소유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뭐래요? 야, 너 그런 마음으로 하려면 안 해도 돼. 내 거 다 너 거야. 너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다 줄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바로 율법적인 겁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반율법적인 것도 복음이 아니고 율법적인 것도 복음이 아닌데 이 반율법주의와 율법주의는 쌍둥이 같은 겁니다. 하나예요. 복음에서 벗어났을 때 어떤 사람은 매우 비윤리적이고 비준법적이고 반율법적인 삶을 살아내고 반대로 이런 사람 막 세상에서 지탄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가 더 무서운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들 칭찬받거든. 착하다고 그러거든. 열심히 일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그 첫째 아들과 같았던 바리새인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많은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메우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사람들 정죄하고 평가하고 율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복음에서 멀어지고.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은 지금 첫째 아들 같으세요? 둘째 아들 같으세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다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신분이. 그래서 맥스 루케도 목사님 그 동화책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너 특별하고 너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와 동행만 하면, 그러니까 신앙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거리 문제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멀어졌는가. 멀어졌다는 건 죄 때문에 멀어졌으니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넘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넘어져도 하나님께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쓰러져도 하나님께 쓰러져야 되고 자빠져도 하나님께 자빠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애 키워보니까 첫째는 맞을 때가 많아요.
시행착오가 많기 때문에. 또 근데 둘째는 잘 안 맞는 이유가, 둘째는 형이 맞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 피하는 법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혼내키면은 미안해 그러고 안긴대거나 막 엄마한테 아빠한테. 근데 부모가 그 안긴 애를 떼어놓고 때리는 건 그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잠깐 떨어져 하고 때리는 건 이거는 엄청 어려운 일이야. 근데 왜 자꾸 여러분이 어른인 척을 하냐고. 하나님 대할 때 말이에요. 스스로 내 죄를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고, 뭐가 내가 잘못한 거를 막 논리적으로 이래서 이랬고 난 이래서 이랬고, 하나님한테 그 둘째 아들처럼 반성문 쓰고, 하나님 저는 솔직히 자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일꾼 삼아주세요. 왜 여러분들이 그걸 결정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어린아이가, 저도 마찬가지죠. 저 같은 기성세대나 그게 뭐 60이 먹었던 70이 먹었던 장로든 권사든 목사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어린아이다. 왜? 의지할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저희 교회에서 그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 주일 예배 드리는데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그게 주일날 운전하고 교회 가는데 찬송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찬송가 아세요? 어린이 주일날 부르는 거잖아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게 노래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어른 예배는 무거울까? 자기들이 다 어른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생각하는 거예요. 체면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할 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얘기를 했죠. 어린 척 그만하고 우리 어린아이 같이 예배하자. 그게 뭐 막 이렇게 막 이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주님 없으면 안 되고, 주님 없으면 취약한 존재고, 늘 문제가 많은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존재고, 둘째 아들 같은 존재도 있겠죠. 너무 세상에서 동화되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다 온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도 계세요. 자기는 막 성경 일독하고 매일 막 하고 해서 그런 분들 계세요. 교회 안에 엄청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뭐도 하고 뭐 나는 신약과 구약을 맨날 먹어서 몇 살인데 얼굴이 동안 같고 막. 그게 맞나? 막 그거는 또 첫째 아들 같은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앉아갖고 있으니까 둘째 아들 같은 사람 맨날 하나님 미안해해서 쭈그려 앉아 있고, 첫째 아들 같은 사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일했는 줄 알아요. 뻗댕기고 있고. 그러니까 예배가 무겁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나 저러나 우린 다 오늘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오셔서 좀 이렇게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반율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죄인을 하나님 안아주시는 치료자가 되시니까 저를 좀 치료해 주세요라고 아이와 같은 마음은 나가면 되고, 또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 자격으로 하나님을 얻을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제가 하나님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선이 하나님을,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안 됩니다. 오늘도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저는 부족합니다. 얘기해야죠. 야고보서 같은 데도 성경을 보시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때도 빈부격차가 많았거든요. 그때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부자들아 너희를 낮추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난한 자들아 너희를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부자든 가난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회 때, 대학생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로 약해도 괜찮고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존재적인, 여러분의 존재적인 그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보면, 시간 봐야죠. 잘 봐야지. 늘 제가 이렇게 집회 가면 자막팀한테 제일 미안해요. 자막팀은 지금 저 사람 뭐 하고 있나 이럴 거예요. 뭐 없는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내일부터는 좀 나올 겁니다. 자막에 있는 내용이 나올 거니까. 오늘만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너 자격을 갖춰야 승리해라고 하지만, 왜 성경은 너가 약해도 괜찮은가, 약해도가 아니고 약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는지를 그냥 사사기 몇 개만 가지고 얘기를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사사를 잘 모를 텐데 12번째 사사는 삼손입니다. 12명의 사사가 나오거든요. 사사기에 사사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쓰신 리더들이에요. 근데 삼손은 잘 알아. 왜냐하면 삼손은 나시린이었는데 힘이 장사야. 다 알죠. 힘이 장사니까 아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온니엘이거든. 얘는 장사가 아니야. 다 몰라.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예요? 그럼 온니엘인 걸 잘 몰라. 왜냐하면 설교를 잘 안 해. 왜냐하면 드라마틱하질 않아. 별 볼 일이 없어. 특징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쟤를 왜 썼지 할 정도야. 두 번째 사사는 더 재밌습니다. 에훗,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인데, 왼손잡이라는 건 우리처럼 두 손은 양손잡이인데 왼손이 주된 손이라가 아니고, 원어적으로 보면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을 써. 근데 이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베냐민입니다. 벤 아들, 야민 오른손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의 지파거든요. 근데 오른손의 지파 중에 누구를 써요? 에훗, 왼손잡이를 쓰는 거예요. 에그론의 왕을 죽여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오른손잡이들이 많으니까 칼을 왼쪽 허벅지에 숨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뽑으려고. 그러니까 왕을 만나러 갈 때 에훗이 들어가는데 그 경비병들이 어디를 찾아요? 오른쪽 허벅지에 칼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 근데 에훗은 왼손잡이잖아요. 칼을 어디다 숨겼어요? 이쪽에 숨긴 거예요. 그게 성경 스토리예요. 그래서 뽑아서 죽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했다. 여러분, 왼손잡이야. 오른손을 못 써. 하나님 이상하지 않아요? 오른손잡이 성한 애들 많은데 왜 해필이면 왼손잡이야? 삼갈,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외국인 노동자 같은 신분입니다. 별게 없어요. 기드온, 이제 므낫세 지파라고 제일 막내 지파인데 그 중에서도 얼마나 간이 작았는지, 그 미디안한테 자기가 밀 타작한 거 안 뺏기려고 포도즙 틀에 밀을 빻아가지고 조금씩 했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굳이 용감한 사람 많은데 그 쫄보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기드온한테 뭐라 그러냐면 큰 용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깜짝 놀랐겠죠. 알잖아 자기는 저 큰 용사 아닌데요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안해, 내가 너 큰 용사인 줄 알았는데 잘못 봤다. 야 그럼 나 뭐 그드온인가 보다 뭐 이러고 간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알아. 너 알지?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고 그 지파 중에 제일 쫄본 거 알지? 그리고 나서 그 대답이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큰 용사라는 것은 기드온이 크다라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크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사되는 법은 여러분들이 능력 키우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제발 세상의 소리에 젖어들지 마라. 세상을 사는 방식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 가져와서 신앙에 적용해버리면 안 돼요. 이 신앙의 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세상도 아는 거지 그걸 진리로 받아들여 버리면 안 돼요. 성경에서 내일 또 모레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승리자들하고 안 해요. 우리 자꾸 교회에서 잘못 배워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아멘. 나가봐. 승리자가 되나? 돼요? 승리하고 와? 맨날 주일날 하고 깨지고 와가지고 안 되던데. 그럼 목사님 왜 안 돼? 아멘. 아멘. 그 또 나가서 깨지고 오고 깨지고 하면 한 5년만 해보세요. 교회 왜 다니나 싶지.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율법적으로 하면 안 돼요. 기드온이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크셔서 함께 하시니까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고 무려 3만 2천 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기는데 3만 2천 명도 적다 해서 무서운 사람 다 갈아서 2만 2천 명 돌려보내고 1만 명 남았어요. 13만 5천인데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것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물가에 데려가서 물 먹여봐 했더니만 물에다가 바로 얼굴을 쳐박고 이렇게 먹은 사람은 다 집에 가고 물을 이렇게 떠먹었던 사람 300명만 남은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또 그걸 보면서 야 물에 머리를 쳐박은 사람은 우상한테 절한 거라 보냈고 이거 한 사람은 막 사주를 경계하면서 이렇게 경계성이 있어서 전쟁도 안 했는데 뭘 경계를 해.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 건데 적은 수를 택한 거예요. 그냥 만약 머리 받고 먹은 게 300명이면 그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3만 2천을 안 써요. 10,000명도 안 써요. 9,700명을 선택도 안 해요. 300명 선택합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줄여야 돼. 그렇게 승리하면 그 300명이 이 승리를 누구에게 돌릴까요? 하나님께 돌리지. 3만 2천 명이 이기면 지들이 승리했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직해가지고 막 사람 많고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절대로 안 좋아합니다. 대형 집회가 사람 많다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꼭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너무 막 규모를 보면서 와 10만 명이나 모여서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을 수 없겠네. 그건 다 헛소리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 많은 수를 쓰질 않습니다. 어제도 읽었잖아요. 신명기 읽었잖아요. 왜 이스라엘 택했어요? 숫자가 적어서.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실 때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사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거를 원어적으로 주석학자들이 아주 신선하게 해석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드온에게 성령이 들어갔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아니 내 속이 요만한데 작잖아요. 근데 이 안으로 성령이 들어오려면 얼마나 작아야 돼? 그런 생각을 하니까 성령이 작아지는 거야 자꾸. 그 내가 성령을 소유한 것 같고 내가 성령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것 같고 막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런데 기드온 안으로 성령이 이렇게 기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 복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주석가의 표현에 의하면 어떻게 표현됐냐면 성령께서 기드온을 옷으로 입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께서 기드온을 입으셨다. 이걸 잘 이해하려면 장갑하고 손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갑 안으로 손이 들어갔다 표현할 수도 있죠. 또 하나는 뭡니까? 손이 장갑을 입었다 표현할 수도 있죠. 장갑이 지금 기드온이에요. 성령이 손이에요. 장갑이 손을 움직입니까? 손이 장갑을 움직입니까? 손이 장갑을 움직이죠. 여러분이 성령을 소유한 게 아니라고요. 성령이 우리를 입으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장갑인데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까? 기드온이 결국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건 기드온을 장갑으로 성령이 손으로 써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사기 뒤에 가면 이 기드온이 무슨 일을 벌이냐면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미디안한테 승리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 당신이 우리 왕이 돼 주십시오 했더니 겸손하게 아유 내가 무슨 왕이야 나는 왕 아니야 아유 그냥 하나님만 섬겨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아들 낳고 아비멜렉 너 아빠는 왕이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아유 나는 왕이 아니야 난 왕 아니야 해놓고 지 아들 이름에 뭐라고 해놨다고? 네 아빠는 왕이야 이렇게. 그 기드온이 왕이 된 거죠. 그때 아비멜렉이라는 왕자죠. 그러니까 본인이 왕자처럼 살았을 거 아니냐고 스스로 일어납니다. 그 왕이 되려고 그래요. 그리고 기드온의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고 본인이 왕이 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이후에 나오는 다른 선지자들 돌라라든가 야일이라든가 뭐 그런 선지자들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다 스스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증상이 뭔가 우상이 배가 됩니다. 평화로운 것 같아 보였는데 성령이 없는 직업 사사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때 결국 그 평화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우상들을 만들어내더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에서 해봐야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한번 열심히 해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입으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겁니다. 제발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이 계획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라. 그러니까 되게 하는 인생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인생 말고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들을 내어만 놓으시면 일하실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하라. 자꾸 내용하는데 선포하셔요. 야, 네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의 삶을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해 주시면 우리 움직이기만 하면 되잖아. 하나님 손이 되어주시면 되잖아. 우리가 장갑 되면 되잖아.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늘 순종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닻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절대로 종교인 되시면 안 돼요. 복음 아래 거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내어주시면 반드시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드온이라도 괜찮아.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까이만 있으면 강한 자가 됩니다. 그렇게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여러분 동참하고 이건 또 내일 또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